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또 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하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통해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업은 오로지 목수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직업은 지금처럼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자격을 얻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가 받았던 직업이 그 딸의, 주로 아들의 직업이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목수였던 요셉,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수가 우리 주님의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후에 수많은 병자를 어떤 전문적인 의사보다도 완벽하고도 확실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하여서 농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박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농사에 관한 한. 그런데 농부도 예수님의 직업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베테랑 어부들에게 만선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신 그런 분이셨지만 어부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그 어떤 랍비도 해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교수도 랍비도 그 어떤 가르치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모든 것에 탁월하셨지만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 밑에서 배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수 일이 손에 익으셨기 때문에 베테랑 목수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까지 능숙하게 목수 일을 하시다가 30세가 이제 되으셔서 고향과 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사도 베푸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금이 환양 같았지만 금이 환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오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전에 목수의 아들 그 자체의 목수,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 있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에게 나사렛에도 전하시고 탁월하시고 놀라우신 기적과 권능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었지만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뿐 그렇게 놀라운 신적 권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절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의 그저 그런 목수였습니다. 그의 형제와 자매가 험하고 힘든 허드렛 일을 하며 연명했듯 예수님도 딱 형제 자매만큼의 수준의 평범하다 못해 남루한 천한 목수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기적들, 베푸신 모든 일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니 이제는 담담합니다. 그저 그런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맞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려 보지만 예전에 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척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귀한 날인지도 모르고 송년회, 그리고 힘든 인생 1년을 잘 살아낸 서로를 축하하기에 바쁩니다. 주인은 내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30년은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년은 영혼의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영혼의 몫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몫이셨습니까? 먼저 기억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것을 위대하고 쓸모있게 만드시는 영혼의 몫이셨습니다. 조각가들은 우리가 무심히 보는 바위 속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이 눈을 신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도 이런 신미안이 있었습니다.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인근 공터에 방치된 거대한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오고 가고 지나갔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실 이 대리석은 오래전에 한 조각가들로부터, 어떤 조각가로부터 공수되어 온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칠고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조각이 중단됐는데, 그리고 거기가 방치되었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냐면 무려 5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공터에 그냥 커다란 대리석 조각이 그냥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을 직접 조각해보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방치된 대리석을 재료로 무려 2년 동안 열심히 조각에 매달렸고, 그리고 상처나고 방치된 그 돌덩이에서 한 인물이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섬세한 이 복근을 보십시오. 저한테는 없어요. 이 섬세한 복근을 보십시오. 근육을 보십시오. 다음 장 볼까요? 예, 하나하나 근육의 섬세함. 저게 거칠고 투박한 대리석이었다고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대리석에서 다비드, 멋진 다윗이 걸어 나온 것이죠. 공간이나 차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덩치 큰 돌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가 돌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처럼 목수도 어떻게 보면 자칫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조심 다루지 않으면 뒤틀려 버려질 나무를 재료로 쓸모있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를 쓸모있는 가구로 만드시는 기술을 30년 동안이나 보고 배우고 익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누비시면서 평범한 사람을 찾아 쓸모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수존노,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최악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들을 다스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냉혹한 세리장 삭개오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온 재산을 나누는 나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벌받아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쓸모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망하고 쓸모없고 사망의 종인 우리를 주님의 보혈에 망치와 정으로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딱 어울리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시려고 이 땅의 영혼의 몫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영혼의 몫이신 예수님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혼의 몫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요긴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실감하며 여러분 이 대강절을 이 대림절을 지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완성해 주시는 영혼의 몫이셨습니다. 오늘날의 집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목수가 집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로서도 많은 집을 그래서 실로 많이 지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6년 동안이나 공들여 건축해서 완성했던 실로 아름다웠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과 다음과 같은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영혼의 목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인간의 치적과 업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은 무시하고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으로 자기들을 칭찬하려는 유대인과 그 당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교만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집을 예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집, 사실 이 말씀할 때 제자들도 듣고 보았는데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시고 올라가신 후에야 제자들도 아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완성해 주시는 영혼의 목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에 대한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혼의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의 목수로서 수많은 집을 지으셨고 완성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끝끝내 지으시려고 완성하려고 하셨던 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하늘 영광의 집, 그 집을 예비하셨다고 선언하시며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에 하늘의 집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집이 있습니까? 한국은요, 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게 재산을 넘어서 투자의 대상입니다. 한국은요, 집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렇죠? 집 있으면 부자입니다. 집이 뭐 한두 푼 하나요? 만약에 집을 15,000원 정도 주고 산다고 그러면 집은 뭐 크게 중요한 것 아니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15억, 20억, 이제 30억, 40억 계속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집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들 하시죠. 아마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잘 지어진 대단집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젊은이들 볼까요?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또 애씁니다. 성실하게 일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근데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억 모으면 집이 2억이 되고 2억 모으면 집이 4억이 되고 4억 모으면 집이 9억이 되고 9억 모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더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든 집 마련하려고 이런저런 대출 다 끌어다 모아서 집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단어를 한국에서만 통용될 거, 영끌. 영끌이라는 단어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우리나라만 유일할걸요?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샀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나는 돈 빌려서 집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이자 내던 거 300만 원 내야 되고 결국 그 집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이요. 집 때문에 애쓰며 고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집 사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합니다. 월세 갔다가 전세 샀다가 집 샀다가 17평에서 20평에서 25평, 35평, 40평, 50평, 60평 그 이상 어떻게 더 갈까요? 집의 공간을 늘리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혼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집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습니까? 분양권 당첨되는 것 그것만 내 혹시 목적이고 내 집을 넓히는 것만 내 목적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간 그 집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를 마음을 흔드는 감격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담담하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의 몫으로 그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그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땀 흘려 보혈의 놀라운 공로로 그 집을 마련하셨는데 받는 우리는 너무나 담담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매번 예배드리고 매번 성탄절이 돌아오고 매번 대림절이 돌아오는데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나사렛의 이웃들의 냉혹한 눈빛이 지금 우리의 눈빛일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그 보혈의 공로도 알아요. 지식으로 알죠. 알면서도 밀어내는 거예요. 안다.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안다. 그 목수집의 아들, 그 천한 가족, 아직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 안다. 별거 아니더라. 밀어내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 알고 있어요. 중간에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신 것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목수가 되셔서 하늘나라 영생의 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 내게 주어졌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림절에 우리 이 감격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전국의 영생의 집에 들어가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을 믿는, 감격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어떤 통증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혼의 목수셨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나무를 다루는 목수 일을 해오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이 거칠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많은 나무를 다루면서 나무에 찔리시기도 하셨고 다치시기도 하셨고 상처가 있으시고 흉도 있으실 겁니다.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망치를 하시다가 많은 부상도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어떠셨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수의 손을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목수의 손입니다. 망치로 이제 정을 때리고 있죠. 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막 혈관도 다 보이고 아주 투박합니다. 그 손끝은 제가 아마 보지 않아도 우리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상처를 이제 입었을 겁니다. 이 목수였던 예수님도 그런 아픔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멋진 가구를 만들어 내셨고 또 멋진 집을 완성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목수였을 때 감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영원의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똑같이 재현하셨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부상이 있어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완성해야 하는 사명을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익숙했던 나무로 만드신 십자가 나무에 늘 사용했던 망치로 손에 못 박히신 채로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녹슨 세 개의 못에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함께 시작했던 목수의 삶을 십자가 나무의 죽으심으로 영원의 목수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원의 목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견된 죽음을 기꺼이 맞으셨죠.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천하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무런 감정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환우들 신방을 합니다. 요새는 병원 가는 일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어졌지만 수많은 병원, 그 이전에 수많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할 때 제일 세심하게 제가 기도하고 만나 뵙는 분이 첫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번도 몸에 어떤 칼이나 그런 거 대본 적 없으신 분이 첫 수술할 때 그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목사가 찾아갈 때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금방 수술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그런데 몇 번 더 얘기하고 정말 그래요? 정말 평안하신 거예요? 금방 울어요. 저 수술방 들어갔다가 아무리 가볍고 작은 수술이라도 저 수술방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하지? 성령을 위해서 수술하다가도 목숨을 잃은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용기를 갖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치유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수술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으시는 거예요. 단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요. 모든 피를 다 쏟아서 결국에는 온갖 고통, 몸이 추워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으셔야 되는 그 형극의 십자가 죽음을 만나셨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yes or no로 대답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아들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거기까지 해라. 여태까지 온 것도 너무 고맙다. 그만해라. 1000번도 10,000번도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사랑이 너무 더 커서 아들아 그만 됐다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예스 또는 노로도 대답 못 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도 못 하시죠. 그런데 영혼의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신 이 사명이 어떤 것인 것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겠습니다. 결국 평생 만졌던 그 나무 십자가에 온통 힘을 다하여 맞은 그 손 못 박히신 채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내가 다 갚았습니다 고백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담담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죽음을 그의 보혈을 그의 오심을 들으며 왜 어떻게 우리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 수가 있죠? 이건 기적입니다.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감격이 없고 성탄절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영혼의 몫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명의 부르심을 듣고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고백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한 명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혹시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나는 아닌지요? 저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행복한 은혜로 그냥 좋은 찬양만 하고 그냥 계속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몫으로 오셨습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요긴한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끝끝내 사랑해내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야 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영혼의 목수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평범한 우리를 위대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영혼의 목수였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영혼의 목수셨습니다. 어떤 통증과 아픔과 죽음의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시는 영혼의 목수셨습니다. 이 영혼의 목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실로 마음으로 받아 누립시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그 분명한 은혜가 너무가 감격하여서 이 대림절이 그 누구가 만나고 있는 대림절보다 더 깊고 감동스럽고 은혜이며 기쁨이 되는 이 대림절,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